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평안을 누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 마지막 왕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나머지 말씀, 제 7절부터의 말씀까지 18절까지 말씀은 7절부터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초대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200년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19절 이하로 넘어가면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들이란 곧 누군가? 아시리아, 아수르. 오늘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아수르로 나오게 됩니다. 살마네셀에게 그동안 조공을 바쳤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애굽,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호세아. 그런데 이게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도 이 북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조공을 안 보내고 이집트에 손을 벌린 것을 안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어떻게 하는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다 점령한 다음에 3년 동안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완전히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끝내 점령당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즉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1절부터 6절까지는 호세아가 그 선왕의 때보다 더 나쁘게 행했는지, 또 한 가지는 왜 이러한 이유, 즉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아시리아의 이 모든 침략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200년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에 이 북이스라엘을 넘기게 되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사람의 삶, 제국, 나라 뭐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잘 지켜왔고 견고히 다듬었을 때 국제정세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잘 중심을 잡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 중심을 잡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환경에게 있는가? 즉, 내 중심은 감정이 아닌 거죠. 감정으로 자꾸 믿음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된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희죽희죽 즐겁게 감사하되 막 얘기해요. 그런데 좀 안 된 것 같으면 우울하고 또 한없이 가라앉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고, 제가 왜 시편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끝에 결말의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탄이 있지만 한탄 뒤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북이스라엘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불쌍해서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외침에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 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산당에서 섬겼고 더불어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중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내 중심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어떤 가치를 두고 방향성을 정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요한 1, 2, 3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긍휼에 대한 응답,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회초리를 드시게 되죠. 그럼 남유다를 왜 이야기하는가? 대부분 이 열왕기하는요, 역대하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하거나 또는 이 왕들의 어떠한 믿음, 그 왕들의 믿음이, 왕들의 방향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즉 마음 중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왜 깊게 새겨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분별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념, 사상,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심지어 남유다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의 부인으로 오면서 우상이 퍼지게 되고 이것들이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잖아요. 백성 가운데 부패한 일들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남유다의 멸망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만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 그 사랑, 그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불이나 부패나 부정직에 휩싸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패, 부정직, 또 불순종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도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의 솔직함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도전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성 또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 오늘 본문엔 간단하게 나왔지만 결국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18절에 나오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이야기도 19절 이후로 나오잖아요. 결국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성경 이 본문을 적는 그 시대까지도 아시리아에 있다, 아수르에 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에, 나중에 우리가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 사마리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요. 끌려간 사람들이 약 27,000명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인구의 3분의 1이 끌려갔다고 그래요. 이 끌려간 인물들을 대부분 보면 아마 장정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혼혈 정책을 이 아수르가 썼기 때문이에요. 끌고 가서 아무 힘을 못 쓰게 하고 또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화돼 버리도록 그렇게 쓴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할 때 그 생각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의도적인 순종과 의도적인 무릎 꿇음과 의도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통해서 나라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물질을 의지했던 선대왕의 그러한 모습을 의지했던 것을 그대로 쫓아했던 그 모습, 결국은 200년간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끝을 맺게 되지요. 좋은 결말이면 너무 좋겠으나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말씀보다 세상 지식, 경험, 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혜 있고 능력 있게 사는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주님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형통케 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운전하며 땀 흘려 애쓰며 일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며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은혜의 삶의 고백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빛으로 비춰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너의